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욥기라 그러면 욥이 고난받고 갑절에 축복받은 이 얘기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읽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읽고 싶지 않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참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받은 인물이 바로 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욥을 통해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지만,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다양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 얘기가 있는지, 그게 바로 욥기서의 주제예요. 갑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된 그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고난의 강도는 좀 다르지만 모두가 이 고난을 겪고 앞으로도 겪게 될 텐데, 고난을 겪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띄어지는데, 한 분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왜 내겐 이런 아픔이 왔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두셨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이 고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쳤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자기 소유가 딱 떠나고 난 뒤에 욥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 소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연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 욥이 겪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네가 잘못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어렵고 내가 죄인이어서 고난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 욥이 욥기서를 통해 보여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나는 허물 많은 죄인과 같은 존재군요. 이게 욥의 마지막 결말이었거든요. 욥이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삶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게 욥의 마지막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마지막 절망 속에 있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알게 돼요. 오늘 27장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지금 이 욥이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다 거쳐오면서 소유도 사라지고 자식도 사라지고 자기 몸의 건강도 나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리고 친구들까지 와서 자기 마음을 팍팍 긁고 있으니 욥이 살고 싶겠습니까? 마지막 그 호흡을 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내 코에 있어서 내 호흡이 호흡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호흡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죽어야 하는데 내 생명이 끝나지 않고 살아있구나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하여 되어진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숨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그 영이 내 육체의 호흡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 코에 있는 호흡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면 욥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호흡도 이렇게 지배하고 주관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들은, 여러분의 건강 또한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도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영이 내 삶을 살게 한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이만큼 살아온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 삶에 살아가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내 건강 문제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에 이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이 욥의 맹세를 가만히 보면 참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욥기서를 딱 열면 뭐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가,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근데 반면에 사단은 뭡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가다 주고 불화를 주고 손해를 보게 하고 하는 이런 존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당신의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죄를 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걸 보이시려고. 그래서 욥기를 딱 열면 이해되지 않는 얘기가 막 나온, 하나님과 사단의 얘기가 먼저 나와요. 어떤 얘기요? 욥이요, 저 거짓말장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아니라 저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데,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집사 한번 소유 뺏어 가십시오. 자녀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병이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딱 듣고 그 백성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이거 믿는 내 자녀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마귀 앞에 이걸 딱 시험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 친구들이 저한테 죄인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의 정당함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욥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정당해도 내 앞에는 허물이 많은 인생이다, 이걸 깨달았기를 하나님 원하셨기에 아무리 욥이 정당함을 얘기해도 친구도 안 듣고 하나님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당함도 물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숨결이 자기 코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호흡이 완전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삶의 전능자이시기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겨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죄를 짓기가 너무 쉬워요.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지금 자기가 이런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무시 속에서, 하나님도 자기의 정당함도 받아주지 않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깨달으니까 그런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맹세예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이런 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욥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욥 그 다음 인물이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러 보니까 하나님 싫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너무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다른 사람 다 살았는데 요나만 물에 빠져요.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처절한 환경입니다. 냄새는요, 깜깜함은요,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요나에게는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호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것,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거기 뱃속에 나와서 하나님 시킨 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 코에 내가 내 손길로 너에게 불어주어 살게 해줄 것이다. 이걸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1장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이러죠. 하나님, 욥은 자기 몸에 손을 대면 분명히 하나님 저주하고 믿음 저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의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 몸에는, 그 생명에는 네가 손댈 영역 아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르치는 지혜인데 욥이 이걸 알고 깨닫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다면 오늘도 우리 큰 호흡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내 코에 있느니라 선포하며 삽시다. 어떻게 우리의 호흡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호흡할 수 있던 이 욥,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할 수 있었던 이 요나, 이런 고난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뭔가 싶으시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병들었던 육체도 고침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기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뭡니까? 마지막 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이렇게 기묘하구나. 이 감탄이 여러분의 감탄이 되기를 바라고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 만일 그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실진데 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숨결로 나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영육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숨결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